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못한 주를 끌어들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심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누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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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리오 진리오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뜻과 섭리 속에 산다 하면서도 이 시간 죄인된 몸으로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피로 깨끗게 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목사님에게도 하늘 물려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명코스 간절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서사방에서 유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 싸우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신유의 말씀이 되어 돌아갈 때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신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임함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말이 가진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일을 행하실 때에도 전부 다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책 제목은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 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의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자녀를 둔 가장이 어렸을 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저는 이 문장에서요,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 뭐였냐면, 말의 수명이 길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도 말씀으로 하셨지요. 그 우주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도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신 게 얼만큼 이 수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사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 준 말이 있잖아요. 특히 연인이나 부부끼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2년 지났고 3년 지났고 5년 지났고 10년 지났는데 그때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말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요. 까먹지도 않습니다. 잘해준 거, 좋은 말 해줬던 거, 격려해줬던 거,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에게 상처 줬던 거. 왜냐면 여러분, 상처라는 건요, 여러분 몸에도 상처가 남아있는 분 계시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어요. 저도 이 왼손바닥에 한 이만큼 정도 되는 꿰맨 상처가 있거든요. 왜요, 목사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상처가 5살 땐가 난 상처인데 지금도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어야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했던, 상처 줬던 그 말은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상처로 돼 있어서. 그래서 참 이 말의 수명이 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말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역시 이 말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과 또 어떤 상황과 또 내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해요.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발음도 아주 좋지 못하고
단어도 아주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한정된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죠?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구랑 전화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집 전화번호가 있었으니까, 집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이제 어른이랑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벌써 듣고 그 한마디만 듣고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엄마 있니? 제가 엄마인데요 이러진 않잖아요. 벌써 그 말투만 들어봐도, 쓰는 말만 들어봐도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한 방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춘기 아이들은요, 청소년 그들의 언어를 써요. 그리고 나쁜 말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잘 나가 보여.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을 쓰면 참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을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어요. 쯔쯔쯔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어른이 되면 이제는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모든 어른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어른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성숙하다. 또는 아니,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말을 하고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예요.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장성을 했고 배웠고 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말투나 어린아이의 생각과 이런 것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말,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이제 크리스천다운, 의인다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성숙한 언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언어를 아직도 사용을 하면서 크리스천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었던 그런 죄인의 말투 다 버려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말투를 사용해야 된다. 말투보다 언어가 더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인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봐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인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네. 이제 뭐가 의인의 언어인지 이제 점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말이 가진 힘이 좋기 때문에 내 말이 정말 크리스천의 성숙한, 크리스천다운 성숙한 말을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의 말을 쓰는가. 그러면 성숙한 언어, 거룩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질문이고 또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받으셔야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내 마음의 상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역시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해요? 화내는 말을 하죠. 화내는 말을 합니다. 열받는다. 그리고 더 심한 말도 우리는 많이 해요. 죽여버리겠다. 그죠? 그리고 불안하면은 어떤 말을 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말을 해요. 무섭다, 두렵다, 죽겠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인데, 양주랑 딱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어요. 접경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220m짜리 흔들다리 있는 거 아세요? 마장호수에?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그 흔들다리, 호수 위에 220m짜리 흔들다리가 있어요. 진짜 걸으면 막 흔들흔들 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데, 와, 막 아이 둘 다 막 못 가겠다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둘째 아이는 막 울어요. 진짜 막 펑펑 울어요. 막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창피하게.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이끌면서, 아빠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아빠가 옆에서 딱 손잡고 가는데 업어줘? 그래서 업었어요. 그 큰 아이를. 근데 업고 몇 발자국 가니까 내려줘. 업으니까 더 높잖아요. 착각한 거야, 이제 본인이. 내려줘. 그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야. 자,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라는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지.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 그 다리에 1600명이 올라가서 뛰어도 안 떨어진대, 이 다리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중간쯤 갔을 때부터는 앞만 보고 가 하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뚜벅뚜벅 간 적이 있는데, 벌써 생각이 뭐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은 다칠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의 불안의 엄습이 들어오니까 무슨 말을 해요? 무섭다, 두렵다. 또 우리는 무슨 말 합니까?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하죠.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면, 특히 뭐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 만날 때면 항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면, 죽겠어. 절대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겠는 상황이어도 힘든 일이 있지만 괜찮아, 잘 되겠지. 힘든 일을 막 억지로 이렇게 숨길 필요는 없지만 잘 되겠지, 긍정으로 끝나야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나 모르겠다. 완전히 꼬여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였지만 너 한번 예수 믿어볼래? 이 말이 되겠냐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야, 너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 꼬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먹을 수밖에 없지요. 어떨 때는 두려운 생각이 엄습할 수밖에 없지요. 화나는 생각이 엄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불안을 무찌른다. 다시 한번, 예수의 힘으로 무서움을 무찌른다. 두려움을 무찌른다. 화남을 무찌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음성이 약간 약하신데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나와요. 선포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 무찌른다. 끝에만 하시는 분이 있어. 무찌른다 이러면 무찌른다 해야 되는데 나 성령 힘으로 무찌른다 뭐 이렇게. 누가복음 6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나니? 악을 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하느니라?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말할 수밖에 없고 화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의 말이 나오지요. 복음의 말이 나오지요. 긍정의 말이 나오지요. 기쁨의 말이 나오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다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시려면 다른 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달라고.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악한 마음이 좀 엄습할지라도 그것을 다 깨부셔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지라도 불안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달라지지요? 아멘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래주면요, 설교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돼요. 신나게 되고. 이게 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로 믿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거 아니고요, 말에 힘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증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8절 말씀이, 이 백성이 뭘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멀도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나불나불 대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마음이 내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에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마음은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나타나요?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뭐 호스피스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이제 거의 막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한테 가서,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가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믿으면 눈 깜빡이세요. 그럼 눈을 깜빡여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면,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마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내용 볼까요? 11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잘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죠.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수많은 기적들, 심지어 그 바울이 썼던 손수건으로 막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낫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그걸 본 일부 유대인들이, 또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걸 보고 방법이 별게 없는 거예요. 마술 같아. 막 그냥 뭐 안수하고 막 말씀하고 이러면 막 그냥 다 돼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공통적으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더라. 오케이, 그럼 알았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악귀야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마귀가, 사단이 당황한 거예요. 이게 아니 너 뭐야?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뭐니? 하면서 오히려 올라타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라. 그랬더니 옷 벗김을 당하고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대. 말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을 때, 입으로 명령했을 때, 입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한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다 같이 중보해서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이라는 거는 지금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장로들에게 와서 기름을 받고 안수받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역시나 마음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 말에는 정말 정확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품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품고 말을 하자. 할렐루야. 예수를 내 마음에 품었다는 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히 가득하면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돼요?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무슨 자는? 지혜로운 자.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품은 자는 그 입술에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읍시다. 여러분, 믿고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성숙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불안하고 또 무섭고 화가 나면 안 좋은 말, 열받는다,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불안하면 죽고 싶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런 말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어떤 말이 나와요? 행복하다, 할렐루야, 기쁘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풍족하게 충만하게 크리스천다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이제 잘 다스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선포예요. 선포. 마음이 일단 잘 다스려졌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14장 9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긴 한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이윽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가나안을 가봤더니 정탐해봤더니 어떻더냐?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아, 그들은 키가 아주 크고 막 떡대가 있고, 물론 가나안은 더럽게 좋습디다. 엄청나게 적과 꿀이는 땅이띠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전투를 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할 거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고, 그들이 너무 장대하고 위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장에 와서 그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당연히 더 위대하지요. 째바리도 못 붙지요.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의 보호자잖아, 그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열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떠면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14장 28절 보시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뭐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메뚜기 여러분들은 뭐 무서워서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메뚜기가 그냥 진짜 죽음을 놓고 삶을 놓고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메뚜기 이겨요, 못 이겨요? 메뚜기한테 여기 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찍 밟으면 찌찌직 소리 나면서 끝나버리는데, 그 정도로
째발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듣고 그래 너네 째발이 안 돼 어차피.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선포해버리면 네가 그렇게 명령한 대로 내가 듣고 뭐 하리니?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도와줘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말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나 또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끼리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 많이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이 가나안 갔다 와서 그들은 장대하고 안 될 거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그래. 메뚜기 같고 말이야. 응?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스라엘 정탐꾼처럼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메뚜기 같다고.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한테 메뚜기 같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거를 빙자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써먹니?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디다 써먹을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써먹을 데 없는 자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고 내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지. 여러분,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가정예배를 아이들 혼내는 시간으로 갖지 마라.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무슨 얘기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느껴보고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자꾸 아이들한테 봐, 하나님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아침에도 늦잠 자고 맨날 뭐하고.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아이한테 심어주지 마십시오. 공부를 이렇게까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너 뭐 먹고 살래? 여러분은 공부 잘했습니까? 보세요. 진실의 재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해놓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님들이 뭐 한다 그러면 에이, 정말 듣기 싫은 말. 그거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벌써? 에이. A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 알파벳 A 말고 에이,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게. 반응이.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응은 뭐예요? 에이.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A에 한 획만 그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한 획만 그으면 예의가 돼요. 예의 하지 마시고 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한번 찬양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도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입으로 뭐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존중하는 말. 자꾸 남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말보다 존중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 안 좋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존중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찬양도 존중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인정하는 찬양. 존중이 무슨 말이에요? 높이고 귀중히 여긴다. 이게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뭐 해드려요? 귀중히 여겨드리는 거. 가족 구성원에게도 존중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족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긴다. 성도 간의 존중의 말은,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를 높이 여겨드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그리고 높여드리고 소중히 여겨준다. 이게 존중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하면서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존중한다니까 아까워.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말만 하는 것 뿐인데. 한 번 더 하세요.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특히 가정에서가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하실 때 잘한다, 예쁘다, 멋있다, 할 수 있다, 괜찮다, 좋다, 맛있다,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가정에서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자녀들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안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많이 하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리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주면요, 둘째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런 말을 꼭 해요. 아빠 음식은 참 맛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맛있는 거 해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죠.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된장찌개 한 입 먹어. 오늘은 그 맛이 안 나. 네가 끓여보세요. 쉬운가 그게? 연예인 대표 인꼬 부부 중에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인꼬 부부. 이 부부는 아직도 그 부부끼리 존대를 한다고 그래요.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야? 야! 존중의 태도입니까? 최수종 씨가 그 하이라 씨한테 히라 씨 하면서 아직도 자녀들한테도 존대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요, 저도 참 이게 아쉽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2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한 번만 했기 때문에 나도 뭐 이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예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좀 존대를 평생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이 시간에도 지금 청년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평생. 굉장히 좋아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미 이제 뭐 오래 사신 분들은 힘들어요. 지금 이제 오늘 하라고 그랬다고 집에 가서 밥을 주십시오. 네? 아니 왜 이렇게 집이 더럽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 무조건 존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존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존경하는 마음을, 진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또 존중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존중한다고 그래서 존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존대하고 존경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는 쉬운 낮게예요. 더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낮게 여기는 거,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듣고 보면은 내가 말이야 대통령 아는 사람의 말이야 동생의 말이야. 어쩌라고 그게. 진짜 뭐 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특히 가정에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아내에게 처음부터 좀 존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실 아쉬움도 살짝 남아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이제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신 분, 이렇게 뭐 가정에서 이미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존대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서로 이렇게 존중해지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그렇게 하라는 줄 아세요? 초반에 못하면 평생 못해요. 초반에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믿음에 뭘 해라? 선포를 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믿음의 선포를 해라.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자. 그 다음은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잘 보세요. 벌써 표현력이 보세요.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이제 구원을 얻었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제는 의인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절이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는 모든 말에 결론을 딱 맺어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의인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 나옵니다. 음란한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적인 거, 온갖 더러운 거, 탐욕적인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왜 말씀이 넘어가? 하지 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뭐하니라?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추한 말함과 어리석은 뭐와?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또 무슨 말이에요? 희롱의 말, 막 그냥 희롱하는 말, 그러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자꾸 누추한 말, 더럽고 거지 같은 말, 추악한 말, 탐욕적인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입은 자녀같이럼?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추한 말 버려, 탐욕적인 말 버려, 음욕적인 말 버려.
그리고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천다운 성숙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고 말이라는 건 수명이 어찌나 긴지, 제가 그 말그릇이라는 책에서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인이 어렸을 때 들었던 너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소리를 듣고 노인이 돼서까지도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 똑같이 됐는데 넌 그때 왜 그랬어? 라는 말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힘듦이 있는데, 말이 이만큼의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말, 크리스천다운 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건 기도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잘 다스려졌으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탐욕의 말, 음욕의 말,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기 설교 때 제가 감사의 폭을 넓혀라 하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감사를 많이 하면 원망과 우울과 불평과 불만, 이런 거는 뭐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감사가 올라가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악독한 말, 추악한 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이 자꾸 안 나오려면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스러운 말은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말과 행동 안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감사의 말을. 제가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예전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문이 있잖아요. 문.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 사람이 한 너댓 발자국 뒤에 와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이제 잡아줬단 말이에요. 문을. 그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문을 딱 잡아주면 그 사람이 오면서 Thank you 웃으면서 고맙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 문을 잡아주면요 이러고 지나가. 여러분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고마운 일 아니에요? 물론 문을 뭐 안 잡아줄 수도 있지만, 근데 문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한다? 아이 참, 이러면서 문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감사한 말 없다. 제가 진짜 성깔이 좀 한떡깔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문을 이렇게 잡아줬으면 지나가면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 제가 어이, 말을 하고 가야지, 이럴 뻔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제발 좀 멀뚱멀뚱하게 감사한 일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그냥 멀뚱멀뚱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왜 자꾸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누가 혹시 문 잡아주고 뭐 해주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말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건데요,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 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크리스천다운 말을 하려면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먹고 또 입술에는 선한 크리스천의
말이, 언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이 가진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의 수명이 참 길다, 이걸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말이라는 것에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성숙한 언어, 거룩한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어린아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십시고, 마음이 잘 다스려졌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말,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듯이 우리도 부정적인 말, 그런 걸 버려버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주십시고 존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 많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따라서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8월 15일부터 토요일 8월 17일까지 청소년 청년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뭐 공부하느라 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즐거움도 없고요. 맨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청소년 또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좀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급 교육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할 건데, 오늘도 우리 성도 간의 옆에 분들을 존중하자, 또 우리 성도 간에 존중하자 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존중과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도 감사를 나누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잊지 않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입술로 얼마나 추악한 말들을 많이 하며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며 음행과 탐욕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입술이 하나님은 보기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습니다. 너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에 힘을 얻어서 크리스천다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주의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는 추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다운 성숙한 말,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우울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 시간 아멘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 고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고, 행복한 말, 기쁨의 말, 긍정의 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나이다. 기뻐 받아 주십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 교통하여 주심, 도와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